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거룩히 구별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와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TV로만 볼 수 있었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게 되어서 얼마나 반갑고 떨리던지 아직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영표 선수의 차를 주차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영표 선수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제가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아무도 사인을 받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외제차라 주차는 했는데 시동을 끌 줄 몰라서 한참을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 스마트 키였기 때문에 그냥 누르면 꺼지는 것을 한참 고생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때 이영표 선수가 와서 간증을 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 성공 때문에 결국 인생을 실패로 마무리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으로 가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영표 선수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축복일진데, 그렇다면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결국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한 단어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뭔가 생각이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간증이 끝난 후에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온 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중학생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인데 미술도 하고 싶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또 학업적으로도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영표 선수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 였습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대답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영표 선수가 이어서 하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미술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고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문했던 아이처럼 우리는 성공이면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실패면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공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실패하면 굉장히 낙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내게 벌어진 문제와 상황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또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선수는 초점이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이 끝나고 그의 책을 구입하여서 그 책을 계속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그 선수, 이영표 선수의 눈은 자기 자신과 상황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정말 남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근래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메르스 확산과 가뭄이며 동성애 축제 등의 여러 가지 재난과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인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건을 놓고 어디에 초점을 두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이루며 살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이제 나뭇가지를 다 모아다가 그것으로 불을 지펴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이제 아들과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과 과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만나서 그를 먼저 섬김으로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남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중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 아들의 죽음을 놓고 여인과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초점이 어떻게 달랐는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초점으로 맺어진 열매, 결과는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부의 초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등장으로 가뭄 가운데,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죽음을 모면하고 엘리야를 모시고 평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병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점점 위중해지다가 결국 숨이 끊어집니다. 단순히 어떤 허기에 지쳐서 기절했다거나 아니면 거의 죽을 뻔했다거나 호흡이 잠시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호흡이 멈추고 영혼이 육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상황, 이 벌어진 그 현실을 보고 과부는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큰 재난과 재앙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여인에게 큰 재앙과 재앙이 되는 것은 이 아들이 여인에게 있는 유일한 인생의 위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엘리야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랬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 그것은 여인에게 재앙이 될 정도로 아주 큰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남아있는 그의 자손인 아들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이 아이들은 굉장히 큰 위안과 위로가 되었고 남편이었고 자식이었고 대를 이을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은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과 재앙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이죠. 처음에 이 여인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에게로 그 초점이 향합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뭄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먹고 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이 여인이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는 재앙이 오자 바로 자신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 집에 오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와 상황이 발달된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의 초점은 모두 자기에게로, 사람에게로 맞추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동안에 지었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은 아닐까 생각이 나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초점은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야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다시 자기에게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다시 사람에게로 이동된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분노로 변하여 엘리야를 향해 마구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쏟아냅니다. 원망을 하는 것이죠. 마치 며느리 한 사람 잘못 집에 들어와서 집안이 이 모양이 됐다, 이 꼴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 한 명을 집에 잘못 들여서 아들이 죽게 되고 대가 끊기게 되었다 라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과 환경 그리고 상황에,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과 자기 자신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한계 그 이상을 전혀 볼 수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인생에게, 세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들의 만들어내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온통 슬픔과 아픔과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여인 자신에게 맞춰졌던 그 자신은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가 잘못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그 슬픔과 아픔을 그에게 전가시키는, 슬픔과 아픔이 배가 돼버리는 그런 열매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초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위중했지만 그래도 내가 볼 수 있었고 눈으로 마주칠 수 있었던 그 아이, 그리고 내가 가뭄 동안에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집의 유일한 아들, 소망이었던 그 아들이 죽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은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원인이라고 그 엘리야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해결하라고, 당신이 와서 아들이 죽었으니 당신이 해결하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상황에 대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달라 하여서 그 아이를 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방으로 올라가 자기가 누웠던 그 침대에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3번 몸을 맞추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 그 원인을 엘리야에게로 돌리는 그 여인의 원망에 엘리야도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여인에게 내가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춥니다. 주께서 왜 이 재앙을 이 여인에게 내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한 가지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한데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마도 미쳐버릴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지나가다 보이는 나무를 붙잡고 이야기하거나 돌을 붙잡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데 오해를 받아서 자기에게 그런 원망과 슬픔과 분노를 다 쏟아내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억울함에 묻혀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정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시고 거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만 하고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저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요. 살아난 그 아이를 안고 다시 여인에게로 내려가는 그 엘리야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여인에게 이런 재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이 슬픔과 아픔과 재앙과 같은 이 문제를 드러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을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는 그 엘리야의 기분은 너무나 가슴에 감동으로 감격으로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 아들을 다시금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여인이 살아난 아들을 엘리야로부터 받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세상에게,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슬픔과 아픔과 원망에만 그런 열매를 맺지만 오직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맞춰진 사람은 기쁨과 감격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쁨과 감격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우리 서문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이방인이었던 과부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들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이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부활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고 이방인에게도 참 신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랍고 은밀한 계획은 성공으로 끝이 납니다.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극진히 모시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가뭄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가 믿는 신이 정말 참된 신인지, 그가 하는 말이 참된 하나님의 말인지 의아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입니다. 이들에게 신은 인격적인 측면에서 사랑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에게 오직 충성만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재난을 막 주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충성만 하도록 하는 폭군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르밧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셨습니다. 이 일을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여인은 결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러난 사건에게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두었기에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초점을 주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사르밧 과부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지 않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 드러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 아이들이 죽었으므로, 숨이 끊어졌으므로 완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가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을 받아들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성소로 올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곳,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드러나는 사건들과 어려움과 재난과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대1의 장소, 1대1의 만남을, 친밀한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소망 없는 그 아들을 데리고 여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이 문제,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여인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죽지 않고 살게끔 하신 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뜻하신 그 가정에 왜 이런 죽음이 찾아왔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라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똑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 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 사람 속도 모르는 그 인생이 다른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두굽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선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두굽이 고장나면 구두 수선공에게 맡기면 가장 빨리 신속하게 안전하게 정확하게 수리가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센터로 가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를까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모든 설계도와 사용 설명서를 주신 그분께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며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과 재난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밀하고 크신 계획을 깨닫고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엘리야를 보니까 20절에서 21절에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말합니다. 21절에는 그가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드러난 상황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이. 여인은 그 아들의 어미인 여인은 그 아들의 초점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그 상황과 현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분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이 소망 없는 이곳에 참된 소망이 되어 달라고, 주님이 일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드러난 일이 아닌, 우리가 보는 현상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크고도 비밀스러운 일,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 재난들, 또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로 가져가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셋째로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짖으면 곧장 응답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하나님이 여인이 막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막 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어서 막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 그 열심, 그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혼을 가져가시고 다시 돌려줌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작정하신 때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곧, 즉시로 이런 단어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 쓰여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자마자 곧 즉시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곧 즉시로 아이의 혼이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3번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펴서 맞춥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습니다.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아이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몸을 펴서 그 아이에게 맞추고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간절히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놓고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어느 아프리카 족속에 가면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 비가 오는 족속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아프리카 부족의 믿음만큼도 우리의 믿음이 그런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특별한 때에 소유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쉐퍼라는 사람도 4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2달 만에 돌아왔고, 한 사람은 3달 만에 돌아왔고, 한 사람은 몇십 년 만에 돌아왔고, 한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지만 쉐퍼가 죽은 뒤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여야 하는데,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그 성품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대로 행하지만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부르짖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엘리야도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한 것입니다.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나에게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가?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없는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위험 요소들은 없었는가?
내가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지만 내가 실수하며 내가 잘못했던 것은 없는가? 오직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신앙의 모든 것으로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 메르스의 급진적인 확산을 놓고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SNS에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이것을 잘 분별하시고 이것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오는 모든 말들이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그분의 지식의 수준에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르스를 확산케 하신 것, 중동에도 그렇게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고 심지어 사우디에 이어서 2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동성애 축제를, 퀘어 축제를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그것을 함께 해달라고 공유하는 그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틀리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동성애 축제가 열렸지요. 18일에 퍼레이드도 했지요. 반대 집회도 열리긴 했지만 동성애 축제가 열렸고 그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기네가 하려고 했던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잘못 깨달았나 봐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동성애 축제를 막기 위하여 메르스를 급속히 확산시켰지만 결국 동성애 축제를 막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동성애라는 축제를 막기 위하여 무고한 많은 백성들을 그저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잔인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설마 그렇게 생각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본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기호를 따라서 성을 즐기려 하는데 왜 너희는 그것이 죄라고 막고 방해하느냐? 기독교인들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막 올리는 그 글들을 보면서 달린 댓글들을 보셨나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이고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분별하고 그 글을 쓰는 것조차도 잘 분별하고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드러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드러난 사건을 전부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건들, 재앙들, 재난들을 해석하는 그 일은 누구도 하냐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무엇인가 준비를 하지 못했나? 내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뭘 빠뜨렸나? 내가 실수한 것은 없나?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해야 될, 합력하여 일하는 저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일들은 세상의 사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환경들, 재난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세대의 온갖 종류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능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내 안에 우리 위에 드러나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감격과 감동과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